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지속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독불장군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배려해주고 보장해주고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세상의 표현, 세상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자의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 지도자, 책임자, 리더십, 영향력이라는 용어가 검색어에 매우 높게 나옵니다. 모두 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용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대적은 죄이고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죄와의 싸울 때에 인간의 지도자, 죄와의 싸울 때에 인간의 책임자, 죄와의 싸울 때에 인간의 성품, 죄와의 싸울 때에 인간의 리더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도자의 역할, 리더십, 영향력을 운운한다는 거 참으로 어이없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강조하게 되면 늘 사람의 변화, 사람에 의한 상황 변화에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것과 지도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등장할 때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사라지면 위기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전환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시대가 전환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제도가 전환되는 거에 대하여 의미 있게 신중하게 비중 있게 설명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나름대로 집단적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에 관하여 성경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거에 대하여 성경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끝.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영향력을 펼쳤으며 여호수아가 사라질 때에 그 나라에 어떤 위기가 초래할 것인가 전혀 언급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끝입니다.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드디어 사울부터 이스라엘이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도 생기고 군대라고 하는 국방 시스템도 생기고 이런저런 국가 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정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약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데 그 왕들의 업적이 무엇인지 그 왕들의 과오가 무엇인지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로 인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라지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에 베드로가 영향력이 컸다는 등 또는 사도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등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지는 것이 초기 교회의 큰 손실이다라는 염려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말조차도 안 합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성경상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베드로가 사라졌나 보다라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베드로가 왜 사라졌는지, 그럼 베드로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가 새로운 능력자를 스카웃한 것으로 소개하지도 않고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고 바울이 얼마나 지도력이 있어서 초기 교회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표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바울이 등장하면 이제 바울이 나오나 보다라고 아는 것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그 교회에 어떤 인물들이 모였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와는 어떤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위기니 기회니 상황 변화에 대한 언급이 일치 없고 전성기니 암흑기니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체로 인식할 때에 그런 표현들은 기독교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대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거나 사라질 때에, 어떤 제도가 시행되거나 폐지될 때에, 어떤 지역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기독교에 등장합니다.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고 신약으로 가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저희가 12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확장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추진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교회의 일꾼을 영입하거나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움으로 사역의 터전을 확보한 적도 없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들이 한 일은 하나입니다. 뒷북치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나면 나중에 가갖고 이들도 성령 받았구나 라고 확인하거나 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따지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 다 해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뒷북치는 거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그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기들이 제안시켜 놓았었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죽고 나면 증인들도 사라지는 것인지 어떠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도 제자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맞아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겨우 설득하자 그때사 교류하면서 사울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자 그를 도망시켜 보낸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초기 교회는 12장은 고사하고 이미 6장, 7장, 8장 거기에서 벌써 내분으로 나누어지고 권력 다툼으로 분쟁하고 세력이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초기 교회의 모든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에 사울이 살해 위협에 처한 적이 있는데, 그때 9장 25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리기도 했다라고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울이 살해 위협이 있을 때에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이사랴로 보내고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이따가 저 벽에 가셔서 오늘 예루살렘, 다메섹, 다소, 안디옥 이 지역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은 조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위험을 받아서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 더 북쪽인 다소라는 곳까지 갑니다. 다소는 사울이 태어나고 사울이 자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친밀하게 교제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살해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린 겁니다. 좋게 말하면 다소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훨씬 넘어가서 먼 곳까지 가는 곳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야 사울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위험한 곳에 있지 말고 네가 자라난 곳 고향으로 가라라고 보내준 것이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이곳에 얼쩡거리지 말고 아예 좀 멀리 떠나가 있어라 라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 게 어디냐? 11장 15절입니다. 조르시느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했던 것이 9장인데 9장이었다가 사라졌고 지금 다시 11장이니까 성경 장수로는 달랑 2장인데 지금 11장 25절은 몇 년이 지난 거냐면 시간상으로 약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다가 제자들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다소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린 겁니다. 자, 거기 보면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가 바울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방문하러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찾으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 깊게 찾다, 조사하다, 추적하다, 뒤쫓다, 파헤치다라는 말이고, 만남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발견하다, 알아내다,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동안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울에 대하여 연락도 없었고 접촉도 일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바나바가 찾으러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에게 가서 좀 찾아봐라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바로 윗절 11장 22절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을 뿐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다소라는 지역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안디옥까지 간 김에 바나바가 예전에 자기가 바울을 소개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사울이, 그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살아는 있나 라고 일부러 추적하여서 일일이 수소문하여서 아주 세밀하게 탐문해서 겨우 찾아내고 겨우 발견해내서 겨우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사도들과 교회들이 바울을 좋아하거나 바울을 맞이하거나 바울을 길러내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선입견을 좀 바로잡고 뒤에 나오는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곳이 당시 주축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대상이 초기의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초기 사도들이 아니라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당시에 전혀 주축이 아니었던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나 사울 같은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런 칭호를 받았던 바울 또는 바나바 또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 비하여 별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명칭으로 불릴 때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오늘 13장인데 11장과 13장을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인간의 집단을 분류하는 세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하나는 11장 19절에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20절에 헬라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가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구분은 민족에 의한 구분이었고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 지역에 속한 곳이었기에 그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라고 구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 물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언급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도 말하니까 아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나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이나 그 당시의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범죄에 들지 않았고 교회의 주축 세력도 아니었고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도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종종 기독교인들 중에는 본인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은 결과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신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기의 상황이 변화된 것을 기반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종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없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들 말빨이 서겠습니까? 제가 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좀 증거할 만한 건덕지를 주시고 제 말빨이 좀 서게 저 좀 성공시켜 주시고 저 좀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발 저를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원래는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최상부층 인물이었고 유대교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서 아주 찌끄레기입니다. 사도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10년째 방치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10년 동안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다가 겨우 예루살렘 교회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겨우 이름만 알려진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사울이 뭐라고 전도를 하겠고 이런 사울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가는 게 뭐냐면 사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울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원래 유대교의 관료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고위층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상황이 나빠졌다. 예수 믿어서 모든 신분을 다 상실해버리고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나빠진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자신은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사울은 자기의 상태가,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상황이 자신이 최상 최고의 변화를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한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와! 죄인에서 성도가 된 거는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최상 최고 최적의 놀라운 상급이요 결과요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를 믿어서 좀 달라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달라진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 성도가 된 것, 그게 열매요, 그게 결실이요, 그게 상급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동의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전에 나는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무엇인 줄 몰랐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사실, 자신이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즉 죄인에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벅차하고 감격해하고 환호하고 감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나처럼 되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할 게 그리스도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유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의 대표가 뭐냐? 바로 사울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을 수단 삼지 않고 결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새로운 삶,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것이 이미 결과요, 그것이 이미 결실이요, 그것이 이미 열매요, 그것이 이미 은혜요, 그것이 이미 복이요, 그것이 이미 상급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지적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이 결과라고 선포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됨이 열매요 결실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놓치고 있는 거,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가장 쓸모없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결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성도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의 감격, 즉 죽은 자 같았던 내가 살아났다는 감격, 죄에 잡혀있던 삶의 그 허무함과 무지함과 의미 없음을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환희와 감격이 없어진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가능하고, 이제 죄의 인식과 죄의 가치와 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우와! 자신의 그 새로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간증이라고 시켜놓으면 전부 다 성공담만 얘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감사하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간구하는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감격하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구걸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즉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새벽기도 많이 하면 애가 평생에 복을 받습니다. 늘 비전이니 늘 목표니 늘 동기부여니 그따위만 운운하고 있게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한심한 현실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나 바울이 지금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분적,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됨의 감격으로 그 감격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명칭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조롱일까요? 예, 정답은 조롱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즉 성도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완성이요 성취요 결실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렇게 강조하는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 알고 싶지도 않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니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당사자인 바울이나 바나바를 봐도 뭐 나보다 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자랑질을 했으며 자기들을 닮으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닮을 생각은 안 하고 부러워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뭐라고 자꾸 지적을 쌓는 거요. 그리스도가 어쨌다는 거요. 그래야 아유 저 그리스도쟁이들, 저 그리스도를만 말만 하는 것들이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불신자들이 정해준 명칭인데 야 정말 멋있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요? 왜요? 그 불신자들의 기준과 그 불신자들의 가치와 그 불신자들의 인식에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변화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은혜요, 어떤 완성이요, 어떤 성취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성도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하여 감사할 이유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검증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진리를 알고 나는 생명을 알고 나는 영생을 안다. 저들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자기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아유 내가 인정받았네 라고 말하는 게 웃기는 꼴입니다. 지금 11장에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건 드디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인정받았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실체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더라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13장에 와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자주 반복됩니다. 자주 반복되면 또 나왔네 그럴 것이 아니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강조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13장 1절로 12절까지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점차 줄어들고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이고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어떨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지켜오고 계시다. 그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체, 기독교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을 속이는 가장 교활한 수단이 뭐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격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대신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등장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력자들일까요? 준비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찌끄레기일까요? 정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한 운동을 벌이는데 운동 제목이 뭐냐면 작은 교회 운동이에요. 저는 그 운동을 왜 하는지 몰라. 안 해도 저절로 다 작은데. 작은 교회 운동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 운동은 또 이런 운동이 있어요. 강소형 교회를 만들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억지예요. 왜? 작다라는 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크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강소형 교회. 뭐 굳이 강하다는 걸 강조해야 됩니까? 그냥 차라리 약소형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즉 지금 기독교가 핵심을 죄로 인식하고 죄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느냐, 그게 포인트인데 엉뚱한 곳에서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그것을 따지는 거 본질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모든 사역이 죄를 이기는 사역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강조되고 성령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9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등장했다고 해서 성경이 안디옥 교회가 결단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용기 있고 실력 있게 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인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 했다고 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자, 지금 13장 1절에 강조점이 있다. 여러분은 밑줄을 쳐라. 그러면 어디다 치겠습니까? 정답은 선지자와 교사의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분봉 왕자에다가 밑줄 치고 빨간색 치고 세모표가 벌표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와 교사에 쳐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에 어디 출신의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그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11장 16절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안디옥 교회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핵심 사역이 뭐냐? 바로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왜 믿어야 하며 예수 믿은 게 어떤 결과가 나며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자, 4절부터 보면 실루기아에 갔고 구브로에 갔고 살라미에 갔고, 그래서 6절에 바보에 갔고. 바보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동네는 바보만 사나? 아니요. 동네 이름,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자, 바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마술사도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말을 들었고 빌립의 말을 믿었고 빌립에게 침례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지역의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과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공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갖자 이 엘루마가 방해 공작을 핍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말, 사울이 하는 말이 10절과 11절인데 잘 보시면서 10절과 11절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가장 노멀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읽거나 들으실 때에 무슨 느낌이 드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런 대적자, 내 일을 망치는 놈 같으니 라고 생각하고 그 마술사를 책망하며 꾸짖으며 마치 귀신을 쫓는 뉘앙스로 말한 것처럼 여겨지느냐, 아니면 참 안쓰럽다는 뉘앙스로 조곤조곤히 나긋나긋하게 타이르는 식으로 얘기했겠느냐라는 겁니다. 1번 책망하듯, 2번 조근조근, 3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 제가 설교에 서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초기 사도들 가운데 핵심 인물, 리더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구절의 뉘앙스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약 10여 년 동안 초야에 묻혔다가 이제 겨우 사역에 나서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즉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으로 고백하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최상 최고의 완성이요 결실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을 갖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기에 마술사 엘루마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마치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네. 이야, 내가 막 날뛰기도 했었지. 내가 진리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 그때 내 모습하고 똑같구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놈들은 다 때려잡아갖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때의 내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똑같구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은 세상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야, 저거 딱 십몇 년 전에 내 모습이네. 자,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사역을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있을 때에 반대하는 그 엘루마가 자기의 대적자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느껴졌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말이야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영적 전투를 안디옥에서 바보까지 와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데 감히 지금 자신에게 회방꾼이 나타나서 이놈 때려잡아야 될 놈이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 사람도 진리를 좀 알고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까요? 정답은 전자다 후자다? 후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살기등등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즉 자기가 받은 구원을 깨닫고 보니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되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괘씸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행하라도 자기가 예전에 행하던 것 같이 단지 복음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측은하게까지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는 말,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하나는 지금 바울은 바보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장한 각오로 마치 전투장에 나가는 장군의 출사표를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고 쫓아내는 심정으로 저주를 퍼붓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10절부터 야, 이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놈아,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너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을래?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해서 네가 맹인이 되고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라는 식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안타깝고 민망하고 긍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아는 자인데 엘루마는 모르니까 저렇게 나대는 거. 바울 자기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인데 엘루마는 인제 신병훈련 4주 받아놓고 마치 모든 거 다 때려잡을 것처럼 날뛰는 이등병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혀를 차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진정시키는 그런 투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되 오 형제여,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군요. 당신이 하는 일이 마귀의 자식처럼 구는 것이고 의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형제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약해 보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물러 터지게 전해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할 수 있겠냐? 아니요. 지금 바울은 대적자를 때려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바울은 전혀 남을 책망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바울 지가 예전에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 그래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 엘루마는 그저 총독에게 아유 들으시면 안 돼요. 저거 영향가 없어요. 들으나 마나요. 그 정도 방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바울 자기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남을 책망하거나 남을 저주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감격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자기처럼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처럼 날뛰고 있는 엘루마를 보니 얼마나 안쓰러웠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얘기하고 드디어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이제 드디어 이해가 갈 겁니다. 11절 중간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작업에 지금 여러분이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느낌이 하나도 안 오세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어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11절을 딱 제가 읽어드리는 순간 이거 어디서 봤다 느낌이 팍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 봤다? 9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9장에서 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로 누가 경험한 일이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 자기 하던 짓과 유사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엘루마를 보면서 자신이 겪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엘루마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며칠간 헤매고 다녔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까?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바울이 지금 엘루마에게 은혜를 말할까요? 저주를 말할까요?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다. 지금 네가 하는 꼴이 꼭 내가 하던 그 꼴인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엘루마, 너 나대는 걸 보니까 꼭 옛날에 나다. 너도 곧 은혜를 받겠구나. 너 며칠간 이제 앞뒤가 안 보일 거요. 앞뒤가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막 눈이 이상할 거요. 근데 며칠 지나면 눈에서 비밀 같은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생각이 달라지고 네 가치가 달라지고 네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게 은혜 받은 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저주를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상과 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과 복을 받은 성도, 은혜를 받은 성도, 완성과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도됨을 알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